주어진 만남에서 선택된 만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이 중요해요. 정말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질과 양, 우리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된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이어가지만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재론적인 쓸쓸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부부로 함께 살아도, 때로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그들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거를 존재론적인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의 진매에 아무리 각종 음식을 다 먹어도 이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스펙의 화려한 배경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존재론적인 외로움과 고독, 쓸쓸함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신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셨어요. 좋아 보이셨는데 어떤 것들은 심히 좋았더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래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웠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 보이는 것, 이건 그냥 어떤 것도 속지 말고 그렇게 그냥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어떤 삶의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혼자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셔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아도 혼자 있는 거는 그래도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저는 그 진단이 맞는 진단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정말로 맞다 싶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빈자리를 흙으로 메꾸시고 그 취하신 갈비뼈 하나로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시기를 하와라 부르셨어요. 아담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들여다 놓으시고 돋는 배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하나님은 보시는 분들을 통하여, 보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학년이 올라가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반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녀오고 나면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친구 새겼어? 새겼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도가 되고요. 아직 친구 못 만났어요. 오늘 혼자 밥 먹었어? 쓸쓸했게 외로웠겠네. 곧 좋은 친구 만나게 될 거야. 위로를 해줘요. 학교 수업 일수 조금 다니다가 엄마 나 오늘 친구 만났어요. 친구 사귀었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또 시간도 같이 보냈어요. 뭐 햄버거 같이 먹고 왔어요. 친구 사귀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를 자랑을 해요. 이 친구가 너무 착해 엄마. 이 친구가 너무 신실해 엄마.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반듯한지 몰라. 너무너무 착해. 그러면 마음이 더 안심이 되어져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공간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 준다라는 것이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친구 디리코와 딸,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아빠가 영화도 보여주고 싶어. 내 아이 앞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그 친구가 부모인 제 심정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데려다가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가 그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제가라도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고 싶을 만큼 제 아이 옆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있어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신 일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듣기 싫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8월 말이어서 우중이었어요. 둘째 날까지는 날씨가 조금 괜찮았는데 마지막 날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장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 중턱에,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랑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막 흙탕물 쓸려 내릴 정도로 막 쏟아내지니까 발을 딛고 올라가려고 힘을 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앞에서 끈을 묶어갖고 행여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뒤에서 또 밀어 돕는 또 행렬이 또 필요로 했어야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기였었어요. 그래서 장례 일기를 주관해달라고 저는 이 현실적인 경험을 담아서 기도하고는 해요.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저씨들이 3일째 되는 날 비가 장대처럼 쏟아진다고 하니 2일장으로 땡겨서 합시다. 그 의논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엄마한테 쫓아가서 다 가시라고 하세요. 형하고 저하고 아빠 모실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온전히 아버님 모시고 싶다. 이렇게 급조하듯이 떠나보낼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컸었어요. 그 얘기가 듣기 싫었었고요. 또 하나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저한테 아픔이 되릴 만큼 싫었는데요. 저희가 쌍둥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쌍둥이 엄마 혼자 돼서 어떻게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혼자 돼서 어떻게 우리 쌍둥이 엄마,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어떻게 우리 쌍둥이 엄마. 그 얘기를 3일 내내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더 애절한 거예요. 전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 곁을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잘 곁에서 저희 어머니 모실 겁니다. 그런 마음에 오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장례를 잘 마치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일 정도 되어졌을 때에 동네 어느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오시더니 저를 이제 만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의료차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영군이? 예, 제가 영구예요. 영구야, 네. 엄마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싫은지요. 정말 싫었어요.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싫었어요. 엄마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아빠도 없는데 엄마도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되어질 것 같아서도 싫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엄마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나하고 살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이쯤 되어지니까 젊은 나이에 혼자서 새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또 외롭고 힘들었을까.
3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 시간 돼? 왜요, 엄마? 엄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산 시골에서 천안 단대 치과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검진을 이제 받으러 다니시는데 차를 3번을 이제 갈아타야 이동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좀 바쁘셨던 상황이었나 봐요. 모시고 갔어요. 병원비를 내드리고 또 약값도 또 내드렸어요. 그 다 해야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아들, 엄마가 내도 돼, 엄마가 내야지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 약해지는 몸 이끌고 다니시면서 병원에 진료 진찰 받으시러 다니기가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도 조금 외로움도 있으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다음에는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한 주제만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사역 조정해서 시간 만들 수 있어요. 일찍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약 날짜가 제가 이제 결제하고 잡히니까 저녁에 메모를 해놨어요. 혹시나 싶어갖고 말씀을 안 하실까 싶어서. 그리고 또 모시고 갔어요. 병원비를 내드리고 약제를 또 지불해드리고. 그런데 그때나 또 이번 때나 제가 지켜보는 저희 어머님이요, 참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걸 이렇게 해주니 좋다. 큰 돈이 아닌데 그렇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모시고 와서 식사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자녀 집에 괜히 또 바쁜데 누가 될까 싶어갖고 안 다나가려고 그러셔요. 홀로 연약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다니시도록 하는 게 그렇게 엄마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오버랩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간다고 홀로 계시게 하고 군대 갔다 온다고 홀로 계시게 하고 장가해서 아들 낳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혼자 계시게 하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또 여러 애를 또 혼자 계시게 하고 돌아와서도 아이들 다 커서 뒤치다거리 하는 거 정신없다고 또 혼자 계시게 하고 그렇게 3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하루 시간을 내서 엄마하고 함께하는 하루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죄송하고 못나 보였더랬어요. 그렇게 혼자 계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죽은 자에 대한 슬픔보다 산 자, 살아갈 자에 대하여서 애달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의 눈물이 제가 참 못난 자식 노릇했다라는 마음에 참 너무 죄송하고 마음 먹먹했던 순간이었더랬습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낼까 싶어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자식 입장에서 점점점 연약해지는 부모님을 홀로 계시도록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꼭 결혼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장례도 집례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부부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 또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도 부모님은 꼭 어린아이 챙기듯이 차 조심해야 된다.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비 오는데 비 안 맞도록 조심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모든 상황들이 위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실 때 부모님들은 제 참 마음이 짠해요. 미안하다 딸 아들, 네가 홀로 있는 것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었지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 저는 마지막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요.
저를 광 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광 목사, 내 딸 옆에 광 목사가 있어줘서 그동안도 고마웠어. 그리고 내 딸 옆에 광 목사가 앞으로도 있을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 편하네.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는 사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그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홀로 남겨두고 눈을 감으시게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최고의 불효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셔요. 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요, 혼자 사는 것은 불효예요. 하나님 앞에도 불충이고 부모에게도 불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정말로 마음에 담아두고 힘써 기도하시고 좋은 만남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두어서 미안해 하시는 말씀으로 삶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해드려도, 아무리 좋은 구경 시켜드려도 늘 부모님의 마음은 헤어질 때 네가 또 떠나면 혼자일 텐데 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을 지워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옆에 또 다른 하와가 아담이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어진 만남에서 선택적 만남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 1차적으로 주어진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태어났더니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또 나는 누구에게 언니로, 형으로, 오빠로, 동생으로 불려지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관계이고 이 주어진 관계는 너무도 귀해요. 그래서 세상도 법으로 이 주어진 관계를 보호를 해요. 아무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관계에 대하여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세상에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20년이든 30년이든 이 주어진 만남 속에서 1차적인 만남에 충실하게 되어지지만 이 주어진 만남이 20년이고 30년이면 앞으로 선택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역사는 그것보다 2배, 많게는 3배 많아요. 부모님 곁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30년이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세월은 60년, 90년대까지 이어지니 2배, 3배의 세월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어진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선택된 만남을 향하여서 모험을 걸고 사랑의 항해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 기준과 전제는 필히 주어진 만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아빠 엄마가 날마다 싸우고 늘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아빠가 가족들을 폭행하는 것이 싫었어요. 엄마는 그건 견디지 못하고 집을 가출해 버리셨어요. 어디 계시는지 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빠의 시달림은 이 어린 딸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딸도 결국 참지 못하고 난 아빠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렇게 싫었던 선택적인 만남을 선포하고 자신 있어 나갔던 딸이 아빠를 제외하는 내용이, 그 상황이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딸에게 상황이 담겨있는 영상의 모습은 남편이 반복적으로 교통위반을 했는데 그 벌금을 물지 못하여서 번호판이 차압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차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움직이나 하더라도 기름값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야 될 상황이니까 옷이라도 한 벌 번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위는 물론 본인도 옷이 번듯한 옷 한 벌이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분유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작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딸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안 맞다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애절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딸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어색해하든지 그 어색함을 깨트리고 정막을 깨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도 너무 먹먹한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잘 살겠다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주어진 만남을, 앞으로 선택된 만남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뼈저리저리 제가 경험을 해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무엇이 중요한 선택이고 만남이 되어질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지금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대개의 그래요. 내가 경험했던 아빠, 내가 경험했던 엄마를 기준으로 내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만남은 잘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여의는 상황이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혼수 많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혹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는 사랑의 모험의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이루어 갈 때 꼭 풀어주셔야 될 게 있어요. 혹 주어진 만남 속에서 마음속에 생채난 게 없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게 풀리지 아니하면 그게 새로운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복병으로 내 삶의 우리 가정에 이루어가야 될 모든 새로운 만남의 생채기를 반복해서 만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애잔한데 이 삶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많이 할애를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 같다. 설명을 많이 해줘요. 제가 그 아픔에서 보듬어지기를 원함과 동시에 똑같은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이 일그러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어진 만남 속에서 지금 선택된 만남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든 아니면 결혼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푸셔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듯이 계속 돌아요. 가해자가 피해가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하고 있는 동안에 생채기가 난 거 있으면 용서해 줘. 눈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도록 발판을 삼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 그리고 보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내 편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기준 없이 선택을 하고 행복한 기준의 삶을 꿈꾼다는 데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 만나면 왜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대개 하는 얘기가 내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요? 본인도 이 문제가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아픈데 그 사람만 보듬어 주는데 한계가 느끼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점점 파국이 되어지는 모습을 띠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너무 경유를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내 어린 자녀들하고 상처를 줘도 되어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어진 만남에 대하여서 저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 사는 것을 보니까 난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날 거야. 난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날 거야. 주어진 만남을 잘 엮어가시고 인정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만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만남을 이 기준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앞으로 만나야 될 누군가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어도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이 잘못되어져서 더 외롭고 고독한 걸 넘어서 정말로 불행하다 싶을 정도의 만남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주어진 만남, 또 선택될 만남, 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시고 삶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물론 이거는 나를 먼저 성찰해보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상대에게만 투영하고 나에게 투영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외부적인 조건만 보게 되어져요. 반드시 나를 성찰하는 기준을 눈을 갖지 아니하면 스펙만 고려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갖추어 좋은 사람 찾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신명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일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어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거는 시적인 노래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 가졌던 고백이 행복의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잘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펼쳐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춤추는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 이 만남을 꿈꾸며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만남은 사람을 정말로 존중할 줄 아는가예요. 가지처럼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떻게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배려할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배려를 몰라요. 배려를 모르는 이유는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차분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만나는 선택적인 만남을 이루기에 앞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아는 것. 두 번째, 배우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늘 상대는 자기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지적질을 해요. 씨앗 짜는 것부터, 양말 벗고 저기 하는 것부터, 뭐 물건 하나 놓는 것부터 다 지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상대에게 가르칠 것만 많고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부끄럽지만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여보 좀 들어요. 여보 좀 들어요. 막 화나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또 마음에 또 성이 나기도 쉬운데요. 애잔하게 얘기할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숙연했는지는 몰라요. 여보 좀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나도 얘기합시다.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만 밖에 말할 줄 몰라. 내 얘기도 좀 들어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관계를 열어가야 되고, 우리 배우자를 찾아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건 뭐 50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 삶을 내 삶에 주어진 몫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얘기를 해요. 책임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지혜가 안 생겨요. 모든 테러를 막아버리는 1차적인 그 과정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자꾸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라고 한다면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오롯이 제 몫인 줄 알고 그 상황에 직면할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선택적인 만남을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만남보다 2배, 3배 되어지는 더 긴 세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작은 것에 대하여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도 경제적으로 이쯤 되면 좋겠다, 됐다 할 때를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계산을 하면 늘 부족해요. 그래도 저는 웃으려고 그래요. 저희 가정은 제법 웃음이 많아요. 그냥 시끌시끌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이 생기지 않고, 모이면 모일수록 웃음소리가 배가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한 거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 집밥 좋아요,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메뉴나 이런 종류는 뭐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어도 그냥 바깥에서는 화려한 음식에 비해서는 조금 남루한 음식이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늘 쪼달린다고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 모든 식구들이 기쁨이,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저희는 금요일마다 떡볶이 아니면 치킨을 먹어요.
회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니까 좋다 여기는 거예요. 2만 원 정도 되어져요. 치킨까지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어져요. 나가는 거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그 저렴한 값어치에 비해서 우리 가족이 누리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정말 좋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집이 너무 좋아요. 엄마, 집이 싫어서 주어진 만남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집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들고 나누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돈 안 들잖아요. 비 내리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길 발걸음 멈춰놓고 꽃이 너무 예쁘네 이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노래 한번 불러줄게. 그래서 핸드폰 붙잡고 쑥스러움을 감내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여보 바쁘죠? 오늘도 정신없지요? 내가 당신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1분도 채 안 되는 수십 초에 불과한 짧은 통화이지만 그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워도 할 수 있고 아픈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때로는 어설프지만 시 한 구절이라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알아서 그냥 밀크커피 200원 300원인데도 그거를 가지고 행복과 또한 상대방을 웃게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삶의 공백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부족하여 주어진 만남을 자꾸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갑갑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선택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안목을 차단하시면서도 그거에 대하여서 더 화려한 인생에 대하여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애잔해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만남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얽힌 거 있습니까? 설킨 거 있습니까? 나도 그게 풀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책이 나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지금부터 다시금 수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홀로 있는 게 불효인 것을 알아 배우자를 찾아 나갈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삶을 배우고 그런 삶의 실력자로 쌓아갈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행 좋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요. 여러 경험하는 거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누려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잘 사는 삶으로 엮어나가지 않아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눈물로 단을 쌓아야 기쁨으로 단을 얻어나갈 수 있는 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어진 만남을 풀어나가십시오. 선택된 만남이 내게 이미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켜볼 때도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딸 옆에, 내 아들 옆에 당신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혼전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찾아 떠나시고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 기준으로 엮어 나가시면서 더 잘 살아내십시오. 더 잘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만남을 잘 풀지 못하면 그보다 2배, 3배가 더 되어지는 세월은 더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고 열어가시고 펼쳐가시고 행복한 믿음의 종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은총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어진 만남을 잘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이것을 풀지 않고 선택된 만남으로 그냥 막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선택된 만남의 기준은, 그리고 그 폭의 질량은 우리의 주어진 만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선택된 만남을 용기를 내어서 시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만남에서의 모든 생채기를 잘 보듬어 주십시오. 지긋지긋해서 돌팔구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지도 말게 하시고, 나는 너무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자신 없어 하고 그냥 홀로 있기를 결단해 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의 모습을 기회로 주고 제공해 주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힘쓰십시오. 주어진 만남의 여하에 따라서 선택된 만남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지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 4가지 기준을 우리가 되어질 존재로, 하야 될 역할의 기준으로 삼아 나가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매달리십시오. 눈물로 매달리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매짐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모험의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수고가 없이 아무나 만난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런 소망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기회를, 희망을 나눠가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늦지 않았고 시작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런 귀한 주어진 만남과 또한 선택적 만남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을 붙잡고 눈물로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홀로 있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 것도 정말로 안쓰러운 모습이지만 그 부모님의 눈에 비춰지는 홀로 있는 자녀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먹먹할 만큼 굉장히 애잔한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모습, 주어진 만남과 선택된 만남 속에서 이 모든 만남이 우리를 웃게 하는 만남이 되어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만남이 아니라 행복을 열어가는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물로 존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